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기독교회 2과 두 번째 챕터인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교회와 세 번째 하나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교회 중간 부분까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도 강력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계시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오늘 말씀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우리는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죠. 특별히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이 성경의 원문에서는 이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죽은 것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고 또 죽음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죄인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 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사탄의 백성이요, 또 죄의 백성으로서 사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었죠.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죄인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를 열심히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죄를 지으며 그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또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대요.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순종한 죄인들, 성경은 이런 죄인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죠. 이처럼 불순종한 죄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신자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특징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죄인의 특징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하며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오히려 마귀 사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며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죄인에게는 이미 사망의 심판이 내려졌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사망으로서의 이 지옥 형벌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이러한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자들이었죠. 우리가 원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과 크신 사랑, 그리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4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또 구원에 이를 능력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랍도록 풍성하고 충만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지요.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는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에 의하여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교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도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그런데 전혀 없었죠. 이전에 죄와 사망 아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특히 교회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 앉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 교회를 창조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재창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분의 재창조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진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같도록 재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충만에 참여하여 누리도록 하신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가운데 거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죠. 바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죠. 우리는 이미 일과에서 들었듯이 새 언약 백성은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진 그런 새로운 존재죠. 이 새 마음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하고 거룩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안 다니다가 다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안 다니다가 다닌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판하시는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그 모든 저주를 부으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계시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를 다 듣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을 때 선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던 존재였죠. 그런 존재가 살아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고 그 가운데서 행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 행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공주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자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 선함의 인도를 따라가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이 행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특징이고 새 언약 백성인 교회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목표요, 기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교회죠. 이게 바로 성경적 교회 2과 세 번째 챕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에도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내 소중한 소유, 그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거룩함도 잃어버렸죠. 다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조성하셨는데 그렇게 탄생된 존재가 우리 새 언약 백성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세례를 주어 교회가 되게 한 다음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주권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 이미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18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라고 하죠. 이 옛 언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에게도 구원을 받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언약의 조건인 율법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제사도 드리고 또 정결 규례와 절기도 지켰고 또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실패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책망도 받습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여러 실패를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외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이렇게 이처럼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 그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인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구분되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모두가 다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입으면 깨끗하게 되고 입어서 깨끗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분열되어진 존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분열과 미움, 차별을 제거하시고 이들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처음 창조될 때처럼 다시 한 몸 될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던 이방인도 우리들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하나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원수되게 만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패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맡긴 담을 다 허무셔서 하나 되게 하셨죠. 법조문으로 된 그 계명의 이 율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죠. 이 문제가 뭐냐? 바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큰 혼란을 겪죠.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로마 교회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갈등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몸이 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의 하나됨,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 곧 한 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시고 또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무슨 말이냐?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 우리 인류의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은, 성도들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교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과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또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복음을 창세기부터 배우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고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죠. 이것은 실제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부 얘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넘어서 인류의 존재 양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이 인류의 존재 양식이 원래는 한 몸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 얘기를 뛰어넘어서 인류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 사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진실된 친구 하나 얻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전 세계를 보면 민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볼까요? 그걸 보더라도 전라도, 경상도 이 지역을 나누어서 갈등을 일으키죠. 또 야당이냐 여당이냐 나누어서 분노와 저주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도 여당을 지지하냐 야당을 지지하냐 누가 옳으냐라고 하면서 분노와 저주의 말들을 서스럼없이 내뱉죠. 또 살펴볼까요? 학교나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밖에만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행하려고 하죠. 지금 교회는 너무 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마음대로 욕하죠. 신자들을 마음대로 욕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파당을 짓고 사귀지 않으려고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그리고 틈만 보이면 험담거리를 삼아서 뒤에서 험담하고 모함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반교회적 행동이죠. 물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완전히 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의 다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약점을 채워주고 진심으로 위해주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할 때 그 결과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또 시너지가 더해져서 더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각 지체들은 서로가 있어야지 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죠. 우리는 서로 함께 있어서 온전하고 충만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다 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죠. 복원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복원돼서 하나 된 존재가 바로 교회죠. 새언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됨이 그래서 사랑으로 드러나고 또 율법의 성취로 이어지고 그리고 은사와 직분으로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새언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의 범죄의 타락 이후에 이렇게 펼쳐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살펴봤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모든 인류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 곧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을 바로 역전시켜 버리는 것이죠. 모든 인종, 지역, 또 빈부의 격차, 또 문화적 수준, 형태, 이 모든 것이 다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은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새 언약 백성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지금 말씀하는 이 하나됨은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언급된 교회의 두 가지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거룩함과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하나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새언약 백성인 교회는 하나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 때문에 거룩함도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돕는 배필이니까 그렇습니다. 돕는 배필은 신약 성경에서는 한 몸의 지체요 은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처럼 교회의 특징인 이 거룩함과 하나됨은 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그 복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정확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지역 교회마다 정한 시간에 그 지역의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죠. 여기서 치리에 속한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이 다 와서 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외형적으로 겉으로도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예배 때 가장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역되어 하나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된 교회를 그분의 거처인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해를 싫어하십니다. 미움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분해라고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의 그 핵심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밉기도 하죠. 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또 이제 어떤 일을 당할 때 그러죠. 또 그러다가 또 심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복수의 마음을 갖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어떤 자들입니까? 새 언약 백성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며 돕는 자들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당합시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일이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거하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됨, 이 거룩함, 이 하나됨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충만해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시간상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선한 일을 행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바로 인류의 존재의 양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회복시키셨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큰 특징 중에 또 하나는 하나됨이죠. 정리를 하자면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거룩함과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된 백성이 그분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된 백성으로,
거룩함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재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